우리의 말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이것을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에서 인용하고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일본의 물 연구가 에모토 사마루는 물이 어떠한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결정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물의 한쪽은 고마워 사랑해, 다른 쪽은 미워 짜증나와 같이 각각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준 후 이 둘의 결정을 관찰하였습니다. 좋은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는 눈꽃송이와 같이 이쁜 형태가 나타났고, 나쁜 말을 들은 물은 일정치 않고 개상한 형체를 나타내었습니다. 물뿐만 아니라 밥을 지은 그 쌀 아래도 좋은 말을 하니 그 밥알은 오랫동안 멀쩡하였는데 나쁜 말을 들었던 밥알은 금방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에 알려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에서 유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시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호흡에 머물러 있으니 우리의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숨을 마시고 우리가 날숨 내뱉을 때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들이마신 사람은 그 말에 권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의 능력이 창세기 2장 19절에 적혀져 있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생물을 부르니 그 부르는 대로 곧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그 이름에 정체성을 담아 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고 창조자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스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말로 여러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이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것을 넘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도를 준비하며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말씀입니다. 작년 11월 수요 성령 대만 기도회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였습니다. 첫 아담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이 사탄 마귀 귀신들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의 다른 것들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5대5가 아닙니다. 바로 100대 100입니다. 반반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내가 잘 알고 깊이 공부하였다고 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 말씀을 소홀히 하는 그 자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핵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기에 좀 더 기도에 대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중간지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즉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 이 두 가지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대부분 손주들, 자녀들, 건강, 일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재정, 이렇게 나의 문제들만 쭉 10분 정도 나열을 하며 평안히 잘 살기를 기도하고, 좀 더 길면 1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사실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자, 기도의 중심이 변화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손주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입시를 잘했으면 좋겠고, 취업을 잘했으면 좋겠고, 결혼을 하여 또한 재정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 자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손주들이, 나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붙들며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의 인물을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를 보면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애굽에서 행해왔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뛰어놀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 아론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앞장서서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못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에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모세가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내 전부를 걸었던 그 기도자 한 사람을 통해, 그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반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보면 그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귀족의 가문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기원전 605년 바벨론 제1차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남유다의 아이들이 끌려갔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바벨론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바벨론의 문화와 법과 그들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수많은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고작 4명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모욕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다니엘, 너만 하나님을 믿느냐? 너만 말씀을 알고 있어? 극성맞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곳에 왔으면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해라.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4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가 3번이 바뀌어도 모두 총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걸었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뜻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30일간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였던 대로, 이때 전에 하였던 대로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다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조서가 찍히든 왕의 조서가 찍히지 않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남이 보든 남이 보지 않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그 전부를 건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를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으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전부를 드리는 기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1861년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포함한 남부의 7개 주가 미국에서 탈퇴하고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 자신의 헌법을 만들고 자신의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남부연합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1861년 4월 12일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링컨의 북군이 열세하였고 남부가 우세하였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기도하기보다 전 국민이 함께 기도하여야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노예들이 해방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은 링컨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기도해야 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하고 온 국민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링컨의 금식 기도일 선포로 국민들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루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와 국가적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나는 남과 북의 전쟁이 하나님의 선한 손 아래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온 국민의 금식 기도가 끝난 후 링컨은 조지 미드라는 장군을 사령관으로 세웠고 남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게티즈버그 전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그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링컨이 기도를 끝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령관 미드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게티즈버그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적들을 격퇴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로 말미암아 북군으로 전세가 역전되었고 남북 전쟁의 전환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링컨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링컨과 북군은 물론이고 온 국민들과 교회는 이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국민들과 함께 금식으로 기도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길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나의 중심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립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로 돌이킵시다. 코로나 3년은 이제 핑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지 3년째입니다. 더 이상 뒤가 없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의 전부를 걸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기도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면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목사님은 기도하라고만 하십니까? 다른 것들도 해야지 기도만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못한 지도자를 만났거나 그러한 눈을 띄은 지도자를 만나도 본인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하여 혼으로만, 육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너희에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너희에게 내가 보여주고 그 능력을 알려주리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자의 기도를 주목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넘어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내 주권과 내 생명과 내 신념과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자를 찾으시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킵시다. 예수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 앞에 온전히 기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